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밝은 미소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전거를 만들어서 오토바이로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자동차까지 만든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 일본의 혼다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한 데에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혼다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자전거를 끌고 넘어오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자전거를 끌고 오는지 이 남편이 생각합니다. 저 자전거를 쉽게 언덕을 오르게 할 수는 없을까? 그날 저녁부터 이 혼다 사장이 자전거에다가 모타를 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모터를 단 자전거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드디어 실물 자전거 한 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실험해 보려고 앞에는 자기가 타고 뒤에는 아내를 태웠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모터가 가동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얼마나 쉽게 이 언덕을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됐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개발되고 확장되어져서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까지 개발하게 되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애틋한 관심과 배려 하나가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신부인 교회를 향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까지 버려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한 지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인생의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그분은 뒤에서 밀어주시며 앞에서 끌어주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져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는 고대 로마의 영토였던 소아시아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옥중 서신의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헬라의 공리주의가 들어와 있었고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까지 들어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신앙을 미혹하고 있었고 그들은 영을 선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천사 숭배를 강조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사상에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모여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무역 도시가 그렇듯이 여러 상인들과 여행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말미암아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혼합주의는 원칙의 분개를 가져왔고 혼합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편지로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지키자, 이 혼합주의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자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골로새서 성경의 핵심 내용은 기도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오한 기독론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힘쓰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쓰다는 것은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쓴 일이 무엇일까요?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도고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도고 기도하면서 강력한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도고 기도는 타인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고백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도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 때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명예,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나의 업적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이런 찬양이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의 영화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삶의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고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이단들이 교만한 말로 유혹할지라도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풍성한 신앙생활의 그 비결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진 자는 노래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인 것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처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풍성한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6절로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요약하면서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뭘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세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주로 받음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받았으니 이 말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을 때에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로마인과 헬라인에게는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라는 칭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주라 불렸던 그분이 하나님과 통일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음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농사일에 사용하는 농사용어입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구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내리고 끝나지 말고 영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풍성한 신앙생활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어 이 단어는 건축 용어입니다.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려면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하듯이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깊이 파고 든든하게 세워야 하듯이 풍성한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경험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 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굳게 서서 이 말은 인내하며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영접했고 그 예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면 그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 위에 피워야 할 꽃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꽃은요, 어떤 고난과 여건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피는 꽃이 아닙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면,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 감사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받을 때에 풍성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풍성함을 누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 생활에 풍성함이 임합니다. 날마다 이런 신앙생활로 올 한 해 어떤 자리에서도 풍성한 신앙생활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주는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